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또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나를 넘을 것인가, 나를 넘어서 우리 어떻게 하면 공동체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넘어선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마음으로 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하면 권리를 넘어서 우리가 의무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노블리스와 오블리제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었었던 그 100년 전쟁. 그런데 이 100년 전쟁 가운데 어촌이었었던 칼레가 영국을 아주 괴롭힙니다. 그 칼레를 지나서 공격을 해 가야 되는데 이 칼레가 영국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만드니까 이 영국이 이 칼레 어촌 때문에 작은 어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도 결국엔 영국이 이제 프랑스를 이기고 칼레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에 이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칼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칼레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기로 했다가 그래도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간언을 들어서 그러면 칼레 시민 가운데 6명이 대표로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칼레 시민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칼레 시민들이 모여서 6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6사람이 죽을 것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비장한 각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칼레의 운명은 백척두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죽어간다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 중 누군가가 이 운명에서 우리를 구한다면 프랑스 국왕도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기꺼이 맨발로 머리에 목에 밧줄을 두르고 나아가 에드워드 3세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처음에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칼레시의 최고 부자였었던 외슈타슈 드생 피에르라는 사람입니다. 그 성의 가장 부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서 얼마라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선 사람은 법률가였었던 짱데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었던 피에르 드 위상이라는 사람. 그리고 앙드리에 땅드르, 그리고 피에르 드 위상의 동생인 자크 드 위상, 그리고 마지막 짱드 피엥스, 이러한 6사람이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칼레 시민들이 전부 살아나는 이야기, 500년이 지났을 때에 이 사람들을 기억해서 동상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총동으로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 동상을 만든 사람이 오기스트 오댕이라는 사람에게 동상을 맡겨요. 동상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이 동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럴 때에 이 6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로댕이 영웅의 동상을 만든 게 아니라 고뇌하는 사람들의 동상을 만들어요. 머리를 감싸고 팔이 뒤틀어지고. 왜 이 동상을 만들었느냐? 이 사람들이 그런 고뇌가 없이 그냥 자신을 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동상을 자대를 만들어서, 대부분 동상 높이 세우지 않아요.
동상을 만들어서 높이 세우기를 원했는데 로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뎀은 자대 없이 땅바닥에. 그들은 평범한 우리의 시민으로 내려온 사람이다. 그래서 동상을 만든 그러한 일이죠.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참 귀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 귀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예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내려와서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결국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건 난 원래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이 도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 내가 성벽을 건축한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에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이 성읍이 9개 성읍이에요. 9개의 성읍에 44개의 작업팀들이 나왔어요. 44개. 그리고 지역 대표들이 얼마가 나오냐면 75명의 지역 대표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3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다음은 이 말이 32절 가운데에 35번이 나올 정도로 계속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의 기본적으로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면 기본적인 특징 가운데에 누가 이 일을 분담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이라고 이야기하면 금을 다루는 사람이죠. 당시 금을 다루는 사람이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금을 다루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일에 참여했다. 심지어는 12절 말씀에 보면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다른 데는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는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딸들도 나서서 그 일을 중수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15종류의 전문적인 사람들, 정치인, 상인, 전문적인 기술자, 성직자 쭉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이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교회예요. 함께 의무. 세상과 교회가 다른 큰 특징이 뭡니까? 세상은 자기에 주어져 있는 자리가 뭐냐면 밥그릇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어져 있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밥그릇을 뺏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지 회사든지 공무원이든지 내가 하는 일에는 다른 사람이 절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와서 손대서 더 잘하면 내 밥그릇 뺏기는 거거든요. 나는 밀려나야 돼요. 밥그릇을 뺏겨. 그러니까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그냥 내가 틀어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도움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하면 내 밥그릇 뺏기는 일이 돼버리니까 하지 않아요. 손 못 대게 해요. 그런데 이러한 관습이 교회에 흘러들어와요. 교회에 흘러들어오니까 교회에서도 내일 아니면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오늘 찬양대에 오늘 4명 섰습니다. 찬양대에 4명 섰는데 찬양대에 4명 섰는데 오늘 2명밖에 안 나왔어요. 2명 가지고 하기엔 좀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 찬양하던 사람이 오늘은 내가 도와줄게요. 제가 옆에 그냥 서 있어 줄게요. 같이 부를게요. 그럼 상관없어요. 그 무슨 상관인데요?
근데 교회는 세상에 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해요. 교회 이렇게 권사님 자리 늘 이 자리에 앉아요? 누구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자리에 앉으면요, 비키라고 그래요. 내 자리니까 비키라고. 아니, 오늘 내가 조금 앞에 앉아보려고 앞에 앉았으면, 아니, 앞에 앉아서 고맙다고. 나 뒷자리에 펴 있잖아. 뒷자리에 앉으면 되잖아요. 뒷자리에 안 앉아요. 내 자리니까 비키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권리. 내가 여기에 앉을 권리. 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권리의 신앙생활. 그럼 권리의 신앙생활에 그 권리를 가장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가 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예가 너무 많아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목사라는 이 권리 때문에 교회를 그래야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더 잘. 그러나 정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빗자리 잡으면 안 되나요? 목사는 걸레질 좀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우리 교회 온 부목사들 가운데에도 내가 목사인데 왜 빗자리질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나는 말씀만 전하면 되지. 그럼 교인들이 해야지. 그걸 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빗자리질을 하고 내가 왜 걸레를 왜 잡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권리를 알고 있지만 자기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의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의무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던 것처럼 내가 교회로부터 주어져 있는 권리를 이행하는 것, 그것만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무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은 믿음이에요.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내가 거기에서 왕을 잘 섬기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가 여기에 와서 이곳에서 내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 3장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에 나타나는 왜 14절까지 읽었느냐면 14절 말씀 보면 분문은 베닷게름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1절에 나타나는 3장 1절에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여 양문을 건축했다. 이 이야기는 양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이 양문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양의 문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양문은 그때 당시에도 귀중하게 여겼지만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양의 문, 그래서 이 양의 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쳐지는 문.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별하여 이렇게 성별했다. 거룩한 일, 신성한 일, 양문, 성별되어진 거룩하고 신성한 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14절에 나타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문 가운데 분문은 어떤 문이냐면 분문은 배설물들을 모아서 들어오는 문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오물처리장이에요. 오물처리장 문, 똥문. 그런데 이 똥문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 일을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위와 직책 그리고 지위를 맡아서 일하던 말기야가 그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말기야도 아니 내가 양문을 건축해야지 내가 왜 분문 똥문을 내가 왜 건축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말기야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미켈란젤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조각하기 위해 끈을 잡을 때 나는 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봅니다. 루터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만일 소젖을 짜는 하녀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한다면 그녀의 직업은 바로 성직입니다. 성직이 따로 있습니까?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 전할 때만 성직자지 사실은 밑에 내려가면 걸레를 잡으면 안 되고 빗자루를 잡으면 안 되는 겁니까? 상관없어요. 아니 장로는 교회 청소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장로는 교회 차 운행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차 운행하고 다 하잖아요. 교회는 직급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같은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같은 마음으로 일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일들을 하시죠. 때는 저같이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때는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 안내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화장실에 수건을 빨아서 가져다 두고 다 성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그 일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그래서 그 일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는 분명한 같은 마음, 같은 믿음, 이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죠. 그 일이. 그러나 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을 보니까 귀족들 어떤 귀족들은 그 공사에 우린 못한다. 우리가 왜 그 일 왜 하냐. 안 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에 분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권리 이렇게 생각하면 혹시 아니 내가 교회에서 뭐 무슨 밥그릇 챙길 게 있나? 아니 뭐 무슨 집사가 밥그릇인가? 집사한다고 누가 봉급 줍니까? 집사한다고 그래서 그 몇 이름 가지고 있다고 장로 이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상을 주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샤를 드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참 유명합니다. 샤를 드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유명한 것은 그는 프랑스의 역사에 대단한 용기와 담대성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전쟁 회고록이라는 책도 쓰고 프랑스의 영웅이죠. 근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그가 유언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서가 뭐냐면 국장 안 된다. 내가 죽으면 국장 치르지 마라. 내가 죽으면 가족 외에 장례식 참여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장성고가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추도사도 안 된다. 내가 죽으면 훈장도 안 된다. 나는 다만 퇴역 군인으로서 모든 시민과 함께 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는 퇴역군인으로서 연금도 안 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금도 거절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은 것은 국가를 위한 나의 기여의 대가가 필요 없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기여했다고 해서 무슨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다. 국장도 치르지 마라. 추도사도 장성곡도 하지 마라. 나한테 훈장 줄 이유도 없다. 오늘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다고 해서 생색을 낼 이유도 없어요. 사실 제가 안식오를 하면서 지난 추석에 제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길, 교회 어르신들 추석에 선물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생각해서 교회 재정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사드린 거예요. 그게 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계셔도 그분들한테 그 용돈 드려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살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권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권리도 중요하지만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권리에 맞는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 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제가 본 것 가운데에 하나 참 마음에 와서 닿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사명그룹 창업자였었던 이종환 명예회장. 이분이 썼던 글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격렬한 경쟁 시대에 돈을 버는데 거칠 수밖에 없었다. 똥돼지 같이 돈을 벌었다. 내 인생에서도 선악의 양면이 있겠지만 남은 생은 선으로 악을 씻으며 살겠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했냐면, 장학재단을 안 세고 더 벌어봤자 재벌밖에 더 되겠는가? 장학재단 안 세우고 돈을 벌어봤자 재벌밖에 더 되겠는가? 자기 재산의 90%를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1조예요, 1조. 우리나라의 장학재단에 1조를 자기 재산의 90%인, 처음에 3천억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기부하기 시작해서 1조를 기부를 한 거예요. 장학재단에. 참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철저한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권리는 포기할 권리다. 그의 생각이에요. 포기할 권리.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하시던 주님처럼 포기할 권리. 왼뼘을 데려가든 오른뼘을 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보복을 포기할 권리. 높은 곳에 있는 것을 포기할 권리.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포기할 권리. 우리는 포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무엇을 지키기 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권리를 가지고 더 많은 의무를 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성교회를 그런 교회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포기할 권리야. 나를 포기할 권리,
내 자리를 포기할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섬기는 의무야. 더 많이 섬기는 의무.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할 의무.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 가지고 느헤미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해 나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믿음으로 이 교회를 잘 건축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너진 데가 무엇인가? 무너진 성벽을 보고 안타까워하던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셨는데 그 보좌를 버리실 그 권리, 그것을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맡았기 때문에 더 많이 충성해야 되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구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주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그 생각, 그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게 하심으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님 앞에 건강한 교회, 믿음의 교회,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넘볼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가 세상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회파되어진 것이 수치스럽게 여기던 느헤미야처럼 교회가 세상에 무너진 교회 모습으로 인해서 수치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될 짐들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짐들을 함께 짊어지게 해주셔서 모두가 함께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들도 생기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믿음으로 성벽을 건축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믿음으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